지난 주일 저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특성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라든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특성이라든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기쁨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또 저희들의 인격을 예수님 닮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저희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힘쓰고 힘써야 할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든지 은사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축복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에서든지 이 섬기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 은혜를 갖다가 주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 달라스시의 이 다운타운에 이 미국 성도들이 우리 침례교인들이 자랑을 하는 이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2번 방문을 했고 또 한 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하여튼 이 교회는 근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뭐 하여튼 그 다운타운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운타운의 브록 하나를 뭐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을 아주 많이 먹는 가운데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는 뭐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부인도 이제는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 가정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이웃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이 교회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런 삶을 이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불쌍한데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스미스를 꼭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을 접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뭐 사람들 이 사람 상대 안 하죠. 상대도 안 하고 뭐 알코올 중독자하고 누가 교제를 합니까? 그렇지만 이 성도가 이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비록 알코올 중독자였지만은 이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자기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갖다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갖다가 마음에 영접을 해가지고 이분이 거듭나는 이분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도왔어요.
성경을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 수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이분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술도 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 후에는 이분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이제는 가정의 회복이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스미스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에서까지 자기를 갖다 치료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기 가정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이 스미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의 그 웃는 얼굴은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에게 준 그런 얼굴, 그런 웃음을 당신이 갖고 있다. 그 웃음을 가지고 매주일 교회에 일찍 나가서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에게 예배 순서지를 주고, 그리고 예배 오는 분들을 갖다가 좀 예배당 안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당신도 참 은혜를 받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받고 웃었더니 자기 얼굴이 정말 천사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주일날마다 내가 이 안내하는 일을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안내를 좀 하는 헌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 안내를 하게 되는데, 뭐 하여튼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그 교회도 그 당시 그분 간증을 보게 되면은 4번 예배를 그 교회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4부 이분이 다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성도들을 맞이하니까 주일날,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주일날이 되게 되면은 가장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분 마음속에 그 성도 하나하나가 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호텔에 자기가 가봤더니 호텔에 음식 사 먹으러 오고 뭐 잠자러 오는 사람에게도 뭐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갖다 안내를 해야겠다 기도하고,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일찍 교회를 나갑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여튼 이분이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예배 순서지를 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한번 착 웃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천사의 웃음을 가지고 한번 착 웃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 동안 살다 보게 되면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아마 여기도 지금 근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부가 싸운 가운데에 뭐 분이 이 성이 풀리지 않았지만 뭐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겠고 그래서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분이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주면서 그 천사의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가지고 쏘십시오 하면서 한번 차고 웃기만 하면은 그분의 얼굴만 보면은 그 순간에 근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이 있었는데 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 예배를 보게 될 때에 은혜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요. 또 이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봉사를 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심령에 기쁨을 주셔서 매일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자기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일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얼굴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 내내 마음으로 찡그리고 나온 분들은 얼굴이 옛날에 그런 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거지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우리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기뻐야 표정이 잘 되죠. 근데 이분 뭐 매일 기쁨이 있다 보니까는 이 얼굴이 뭐 점점 천사 얼굴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때 우리가 주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 닮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그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 동안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묵상을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들 이 머리에 아마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은 첫 번째 예수 믿은 분들은 모이기 힘썼어요. 모이긴 노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니까 우리가 힘을 안 쓰니까는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힘만 쓰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는 가운데에 이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성도들에게 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약하고 패역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길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을 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서 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었을 적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매일 모였는데 우리 양모임 모이는 것처럼 뭐 한 집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떤 모임은 10명 모이는 데도 있고 20명 모이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이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모이면 뭐 했느냐면 여기 보면 음식 먹었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음식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그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할 때 누구 오면 대접을 하게 될 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왜 쓸데없는 음식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 놓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먹어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저는 뭐 김치 하나든지 뭐 어떤 데는 국 하나든지 그리고 밥 하나 있으면 됩니다. 뭐 요즘은 점심에 말해요. 뭐 고구마 한 2개, 우유 한 잔이면 됩니다. 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밥을 먹자 그래요. 근데 집에서 먹자 그래. 그럼 제가 안 갑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갑니다. 그 왜냐면 집에서 식사를 초청하면은 그분들이 뭐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면에 남으니까는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며칠 동안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 분들에게 참 하나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식사 초청하더라도 가게 되면 뭐 야채 한 사라에 그 다음에 뭐 국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햄버거 하나 구워주고 그거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후식으로 뭐 파이 한쪽에 차 한 잔. 처음엔 제가 무슨 음식 대접을 이렇게 하나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는 배가 부르더라고요. 배부르면 됐지.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됐잖아요. 버릴 것도 많지 않고. 우린 이 먹는 게 너무 풍성해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은 요즘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 있는데 가끔 제가 가서 보면 매일 가득가득 채워졌어. 다 먹지 않고 버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아깝잖아요. 먹을 만큼만 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먹고 모이는 거와 안 먹고 모이는 거는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보게 되면 먼저 먹고 하더라고요. 다 먹고 난 후에 그다음에 회의도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교회도 무슨 집회할 때 제가 가서 보면 뱅퀻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한 후에 먹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지. 화난 척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먹고 하니까는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제 방에서 하게 될 때 제가 차를 먼저 끓여 놓습니다. 오는 분들에게 뭐 커피나 녹차 한 잔 먹고. 그러면 다르더라고요. 먹고 하는 거하고 안 먹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성경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항상 모이실 때마다 잡수시고 했어요. 제자들하고 모일 때도 제가 그래 예수님 식탁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 뭐 누룩 없는 떡 먹잖아요. 머핀 하나 먹잖아요. 아마 뭐 양젓 짜서 아마 그거 그거 하나 놓고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식사도 보면 떡대잖아요. 떡 하나잖아요. 간단했다고요. 근데 초대 성도들 보면 모일 때마다 여기 보면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보면 교제했다고 그랬거든요. 교제했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간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경건 말씀들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저는 오늘 아침 그 말씀보다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저만 비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비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나셨던지 간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볼 터인데 내가 그들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얼마나 그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걸 볼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말만 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말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얼마큼 삶의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일을 해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데 말보다는 제가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누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 준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일하다 보게 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 학교를 이렇게 수료 예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 보면 간증이 있죠. 축복이 있죠.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떡을 떼면서 모일 때마다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의 신약 성도들은
이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1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좀 문을 열어주시기를,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뭐 관광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섬김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을 적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의 신앙이 성숙되고 여러분 견고한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는, 믿음의 자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아직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믿음이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를 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갖다가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자라서 견고한 자리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나누는, 간증을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거 우리가 나눠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갖다가 왕에게도 간증을 합니다. 왕에게도 자기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결박한 것 외에는 왕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간증할 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 간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 없으면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어떻게 영생 얻었는지 내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형제 가운데 우리 형님이 유일하게 예수를 안 믿고 버틴겼는데 지난 추석에 제가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뭐 한 50년 동안 저에게 버틴기던 분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래서 그 동네는 침례교가 없어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 세례를 주고, 이번 설날 됐는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서 추도 예배를 좀 자네가 인도를 해라. 제가 예배를 인도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내 하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이랬는데 저보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좀 간증하세요. 여러분 형제라도 어렵지만 간증하세요. 그게 나눠주는 겁니다. 은혜 나눠주는 겁니다. 구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경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나눠야죠. 여러분 아침에 식탁에 그냥 밥 먹지 마세요. 저녁에 식탁 여러분의 가족이 모이게 되었을 적에 그냥 밥 먹지 말고 밥 먹으면서 나 오늘 아침 성경보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어. 하나님 축복한 거 짧게 나누세요. 여러분 섬기면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요.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요. 시련을 받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나누고요.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짧게 나누세요. 여러분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설교하면 안 돼요. 나누는 걸 어떻게 그 설교를 합니까? 어떤 분은 욱박 찌르는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돼요. 그 듣겠어요? 욱박 찌르면요. 그리고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심돼야 돼요. 어떤 분은 간증하라고 하면 지 자랑만 direct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니까 턱 앉아서 저거 지 자랑만 하고 있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걸 얘기를 해야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묻습니다. 여러분 나눌 것이 있습니까? 나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나눌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실 거 있으세요? 내가 매일 성도들 만나게 돼서 나 오늘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나 오늘 성경 보면서 이런 은혜 주셔서, 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어. 이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